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28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확률이냐 믿음이냐. 그래요. 확률이냐 믿음이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그 세덱이 아닌데 아도니 세덱이 가나안 남부 4개 도시와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그때 길갈에서 쉬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연락이 오지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속아서 화친 맺었다고요. 그러니까 좀 불쾌하고 기분 나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그렇죠, 깊이 올라가서 그 기브온을, 위기에 빠진 기브온을 도우러 올라갑니다. 올라간다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나를 비록 속여서 화친 맺었다고요. 괘씸해, 정말 괘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되었기에 그 형제가 손을 내미니 여호수아는 급히 기브온을 돕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그저 기브온을 돕기 위하여 움직였을 뿐인데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승리가 이 기브온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이 기브온이 손을 내밀기에 그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올라갔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로 갚아주셨냐면 남부 지역과 지중해 연안에 있는, 특별히 제일 강한 민족이라고 소문한 블레셋 땅까지 차지하게 해주시는, 생각지도 계획지도 못했던 놀라운 승리가 단번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라? 하나님. 우리는 여호수아가 뛰고 여호수아가 급히 올라가고 군대를 동원하고 여호수아가 죽기 살기로 싸워서 여호수아가 이긴 것 같은데,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라? 하나님.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크게 하셔도 돼요. 누구의 승리라? 하나님.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승리인데, 하나님의 정권인데, 그런데 이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그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 기도하던 사람들이라.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승리인데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나의 승리와 영광으로 만들어내는 통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 되게 하는 다리 하나가 놓이는데, 그게 뭐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주님의 승리와 영광이 나의 승리와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승리의 기도와 능력의 기도가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그 원리 2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쟁터를 조금 들여다보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정확한 지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크게 사륙하고? 기브온.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점은 어디였고? 기브온이었어요. 기브온이 위기당하니까는 길갈에서 올라갔어요. 기브온에서 크게 승리했고, 그리고 어떻게?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뭐 했다 그래요? 쫓아갔대요. 쫓아가서 어디까지 쫓아가고? 아세가와 막게다 지역, 여기는 아얄론 골짜기의 요새 도시입니다. 요새 정림인데 여기까지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쫓아갔다. 자,
지금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기브온에서 시작된 전쟁이 그냥 도로 올라갔을 뿐인데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승리해서 거기서 끝났는가? 끝나지 않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까지 추적해 나갔고, 거기서 끝났는가? 끝나지 않고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진멸시켰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명 설명을 조금 할게요. 조금만 주목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 벳호론은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윗동네, 아랫동네, 찾길 건너면 윗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이 벳호론이 있는데, 벳호론 지역은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이 있어요. 그러면 윗 벳호론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어디냐면 기브온에서 북서쪽으로 8km가 떨어져 있습니다. 8km가 떨어져 있고 해발이 525m 해발 고지에 있는 산지성읍이에요. 몇 메타? 525m. 몇 킬로가 떨어져 있다고요? 8km.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전쟁 싸움하고 어디까지 쫓아간 거예요? 벳호론까지 갔으니까 8km를 추격해서 간 거예요. 그게 벳호론, 윗 벳호론입니다. 그리고 아랫 벳호론이 있어요. 아랫 벳호론은 윗 벳호론에서, 그냥 따라만 오세요. 윗 벳호론에서 그 지중해 쪽으로 3.2km를 내려가면 거기에 아랫 벳호론이 있어요. 근데 아랫 벳호론은 해발 315m에 위치를 합니다. 아까 해발이 525m, 할렐루야, 525m, 아랫 벳호론이 310m. 그러면 둘 사이의 고도차가 몇이고? 210m 정도가 나와요. 210m 정도가. 근데 윗 벳호론에서 아랫 벳호론까지 3.2km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윗 벳호론하고 아랫 벳호론하고 200m의 표가차가 있고, 그 내리막이 형성되는데 그 내리막의 길이가 몇 m였더라? 3.3km, 3.2km. 그런데 특이한 건, 그래서 벳호론의 비탈길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게 완만하게 3.2km가 될 수도 있지만 급경사라고요. 급경사로 3.2km가 내려오는 거예요. 급경사로. 거기다가 이 지역은 순 돌퉁이에요. 순 돌무더기예요. 돌무더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급경사인데 온통 돌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를 도망쳐 내려올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래, 우리 거기 안 달려봐도 어려워요. 우리가 조심조심 내려가도 이런 길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고 내려가도 안 다칠 거예요.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도망가는 상황이라고요. 도망가는 이 가나안 연합군이 비탈길을 도망쳐 내려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거룩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돌려보시라고요. 지금 정신없이 저쪽에서 얻어 터지고 죽게 살기로 지금 도망 나오는 중이에요. 근데 급격한 이 비탈길이에요. 거기를 막 뛰어 내려갑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할렐루야.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구르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서로 여호수아와 싸우잖아도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도 비탈길을 뛰어내려가기가 쉽지 않은데 도망가는 상황에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다시 한번 10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거기까지. 패하게 하심으로. 누가 패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거는 의역됐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패하게 하심으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교란시키다, 당황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벳호론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비탈길을 이용해서 이 가나안 연합군들을 교란시키다, 당황하게 만들다. 누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연합군은 도망가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황하니까 그 피해가 더 컸던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당황하게 만드셨더라? 누가 당황하게 만드셨더라?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이거 지금 뭘 보여주냐면, 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이 계시답니다. 누구라?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크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시더라? 하나님. 내가 싸우는 것 같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막 피 터지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 누구라?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전쟁터에, 영적 전쟁이 됐던 아니면 생계의 전쟁이 됐던 모든 전쟁터에 그 전쟁을 주도하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정말 그런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1절, 정말 하나님의 전쟁인가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잠깐만 조금만 띄워놔 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성경을 조금씩만 한번 조목조목 보시라고요. 벳호론의 비탈길, 이제 비탈길은 다 이해가 되셨죠? 이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고? 그렇죠. 어떤 우박? 수박이 아니에요.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당황해요. 정신이 없어요. 막 뒤에서 막 쫓아오니까 헐레벌떡 뛰어가는데 거기다 뭐까지 내리고? 여러분들 운전할 때 마음은 급한데 빨리 병원 가는데 막 비가 막 내리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당황하는 거죠. 막 와이퍼, 이거 뭐예요? 와이퍼예요? 와이퍼 막 하면서 비는 막 계속 내려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자,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리는데 어디까지 내렸더라? 그렇죠.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이 아세가와 벳게다, 여기는 어디냐면 벳호론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30km, 반나절은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반나절을 가야 되는 이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고?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기록을 내려주셔야 돼요. 이 기록을 조금 보면 그래, 우리 하나님 뭐 우박 내려갖고 다 죽일 수 있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박으로 승리하셨네?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 묵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묵상을. 여러분, 우박이 내립니다. 큰 우박이 내리는데 누구에게만 우박이 내리고? 그래요. 누구만 죽었대요? 가나안 연합군만 죽은 거예요. 지금 전쟁한다고요. 몸이 부득껴서 막 칼로 죽어라 도망하고 죽어라 쫓아오고 지금 전쟁터예요. 정신없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박이 내리는데 와, 누구의 머리 위로만 내리고? 가나안 머리만 정확히 내리는 거예요. 정확히. 그것도 몇 킬로? 30km를 이런 거죠. 막 도망가는데 우박이 어떻게만 하고 막 쫓아다니고 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 가나안 연합군이 일로 가면은 이 우박 구름이 어디로 가고 그들의 머리 위로만 막 쫓아다녀. 그걸 30km를 달려갔다고요. 그런데 큰 우박이 내리는데 누구의 머리 위로만 내리고? 와, 둘이 싸우는데 내 머리로는 안 내려. 둘이 싸우는데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 떨어진다. 피하려고 하니까 똥 맞고, 피해도 피해진다, 안 피해진다? 못 피해진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격의 명수예요. 한 번에 한 놈씩, 그냥 한 번 던지면 한 방에 한 놈씩 탁싹 쓰러뜨려 버려요. 정확하게 맞추세요. 그래서 사실은 내리는 게 아니고, 우박이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박을 던지시는 거예요. 누구 맞으라고? 나는 맞기 싫어. 가나안 연합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하고 뒤엉켜 있어도 누구만 맞으라고? 정확히 가나안 연합군만 맞으라고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뭘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여기 내리다라는 단어가, 번역된 단어가 샬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내리다라는 뜻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의역했지만 원뜻은 뭐냐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나안 연합군에게 30km를 쫓아다니면서 한 방에 한 놈씩 던지신 거예요. 던졌는데 정확히 가나안 연합군만 딱 맞고
쓰러지더라는 거죠. 이거 누가 하시는 거라?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격의 명수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던지시면 그 어떤 표적이라도 한 방에 정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 던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인가? 제가 또 하나 증거를 대죠. 다윗. 우리 학생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다윗. 골리앗이 뜁니다. 골리앗이 키가 한 3m 가까이 되거든요. 골리앗이 뜁니다. 큰 덩치가 뛰어요. 다윗도 자신은 작은 키가 아니었어요. 다윗도 뜁니다. 뛰면서 뭐 했냐면 계곡 주머니에 있는 물맷돌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면서 또 내가 나가야 돼? 끄집어내면서 한 손으로 뭐하고 물매에 돌을 얹고 돌립니다. 돌리면서 뜁니다. 저것도 뛰고 나도 뛰고 돌립니다. 돌리면서 딱 던졌는데 정확히 어디에 맞고 몇 방에? 한 방에. 아무데나 맞아라 하고 던졌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경험적으로 알아. 이 큰 놈은 어디를 치면 무너진다. 미간, 곰하고 사자와 싸워본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의 눈앞에 있는 골리앗은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으로 보는 거야. 사자와 곰하고도 내가 싸웠다. 그러니까는 정확히 어디를 맞추면 무너지는 줄 알아.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조질하고 던진다고 그 뛰면서 던지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라고 던져도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양궁 아세요? 양궁? 우리나라 세계 최고잖아요.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활시위를 당깁니다. 보세요. 관역도 서 있고, 관역 움직여요? 고정돼 있어요. 관역도 고정돼 있고 나도 똑바로 서 있어요. 똑바로 일직선이야. 그리고는 시위를 당겨서 쐈는데 중앙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아니 이분들은요 밥만 먹고 뭐만 하는데 죽어라 활시위만 해. 그래도 경기 나가면 맞는다 안 맞는다? 중앙에 맞추는 게 쉽지 않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 골리앗도 표적이 움직인다고요. 표적이 움직인다고요. 나도 뛴다고요. 그리고 한 손으로 잡아서 던졌는데 정확히 한 방에 쓰러지는. 이거 누가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 아멘이세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가나안 연합군이 뜁니다. 여호수아 군대도 뜁니다. 하나님도 뜁니다. 누구 머리 위로? 가나안 연합군 머리 위로 뜁니다. 한쪽은 죽어라고 뛰고 한쪽은 죽어라고 쫓아갑니다. 지금 전쟁터라고요. 서로 뒤엉켜 있다고요. 그런데 싸움의 이 현장에 하나님이 우박을 던지시기 시작하는데 누구의 머리만 맞으라고? 실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한 방에 한 놈씩 톡 쓰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은 사격의 명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작심하고 던지면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거대한 문제와 어떤 거대한 사람이 장애거리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면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던지셔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자 가시면 한 방에 끝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누가 싸우시는 전쟁이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 누구의 승리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가져올 수 있는 통로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자, 전쟁이 한참 진행 중에 있었어요. 승리로 접어들었습니다. 승기를 잡았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갑자기 전쟁하다 말고 이상한 선포 하나를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선포, 이거 사실 명령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 아뢰다라는 거는 뭐 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 들으라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그러니까 누구 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으라고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더라? 태양아 꼼짝 마 달아 그 자리에서 꼼짝 마 움직이지 마 선포했어요.
선포했어요. 자, 여러분, 태양은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기브온은 동편입니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하라. 아얄론 골짜기는 서편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는 뭐가 있었고 태양이 있었고, 서쪽에는 뭐가 아직 안 내려가고 있었고 달이. 그러니까 이 말은 태양이 아마 떠오를 때, 달이 지고 있을 때 아마 이른 아침부터 이 전쟁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자, 태양아 멈추라, 달아 멈추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선포하며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멈췄다 안 멈췄다? 멈췄다 안 멈췄다? 멈췄다 멈췄다. 믿으십니까? 말도 제대로 안 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걸 뭘로 했다고요?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데 뭘로 했다? 기도, 선포, 그 한 가지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은 하지 마세요. 저 시문 드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출 줄로 믿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못 믿겠으면 제가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출 줄로 믿으십니까? 누구세요? 여러분, 태양이 멈춘다는 건 뭐예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전의 속도가, 태양이 멈췄다, 달이 멈췄다는 건 지구 자전이 스탑했다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구 자전의 속도가 어느 정도면은 1m, 1초에 465m를 간다고요. 똑딱 하면 450m. 그 속도로 달린다고요. 똑딱 하면 1km 달린다고요. 그래서 이 지구의 속도,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시속 1670km라고요. 1670km.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려면 자전하는 지구가 스탑해야 돼요. 막 달리다가 스탑을 딱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다가 갑자기 스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거는 끔찍한 재앙이죠. 이런 거예요.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버스가 내리막길에서 한 시속 100km로 달려나가. 그런데 만약에 끽 하고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어떻게 되고? 제가 앞으로 확 밀려요. 아마 어쩌면 창문 뚫고 날아갈 수도 있고, 더 빨리 갈 때는 공중부양합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지구에는 대지진과 해일과 폭풍과 대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보니 지구,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는데 그런 대재앙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기록을 사실적 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시적 표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리를, 기쁨을 시적으로 표현한 시적 표현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태양이 멈춰? 아무리 고목사가 기도한다고 달이 멈춰?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자고요. 주여, 우리 뒷산 덕성봉 좀 치워주소서. 기도하면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덕성봉 없어져요? 안 없어질 줄로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지 돼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달아 멈추라, 해야 멈춰라, 저 산하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으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구 자전 공전 다 멈출 수 있다고요. 그리고 멈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데 그까지 거 못하겠습니까?
그럼 지금 그 능력을 보여봐. 우리는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냐면 현상만을 두고 얘기하는 건 그래요. 자, 보여봐라고 말하고 싶던데 그 보이고 안 보이고는 누구의 뜻이고,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면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언제? 여기 성경에처럼 여호수아 때처럼 보여줘야 되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히스기야가 막 해 10도 1도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해를 뒤로 죄송합니다. 뒤로 가게 했어요. 해 그림자를 뒤로 가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그 해 그림자가, 해가 뒤로 갑니까? 시간이? 가요. 믿으셔야지 돼요. 그러면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신 겁니다. 히스기야 때는 왜 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기도했더니 태양이 멈췄냐 안 멈췄냐, 그 현상이 아니라 무슨 내 기도에 능력이 있겠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가 기도할 때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너의 요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태양을 멈춰라, 기도를 멈춰라, 멈출 수 있는 게 하나 바다에 던져지라, 이 던져지는 것이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언제든지 달도 멈추게 할 수 있고 해들 멈추게 할 수 있고 산도 바다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내가 기도했더니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능력, 아주 초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먼저는 기도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의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그렇죠, 기도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확률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자꾸 요청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대체적으로 확률을 놓고 기도합니다. 확률을 놓고 기도한다는 건 의심의 기도예요. 의심의 기도.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 의심하고 기도하는 건 얻을 생각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문제 앞에 이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계산을 해보고 이거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조금 있어. 그러면 뭐 하기 시작하고? 기도. 근데 아무리 계산기를 뚫어봐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될 수가 없어, 어떻게 달이 멈춰, 해가 멈춰, 이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기도 안 해. 기도 안 한다는 거죠. 분명 기도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확률을 따라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합리성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확률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사실 나의 신념대로의 기도예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나의 신념대로의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태도는 확률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봤더니 내용의 문제였어요. 내용의 문제. 우리 성경 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 구하고 있기.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내용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내용? 잘못된 내용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기도, 나의 기도가 나의 문제 해결,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 물론 한두 번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왜?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좀 믿게 해주고 싶어서 한두 번 나의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 나의 간구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려면 나의 필요와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의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기도의 태도,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기도의 내용, 기도의 내용은 어찌하고 나의 이름,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기도,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원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정말 그런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것만 확인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빌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 거기까지만 볼게요. 자, 지금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내리기 시작했다고요? 벳호론에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우박을 던지시는데, 하나님이 우박을 던지시는데 정확하게 누구에게 던지시냐면 가나안 연합군의 머리 위로만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칼로 때려잡은 숫자보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던져 때려잡은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이대로 가면 승리할까요? 패배할까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전쟁 몰라도 이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기도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박이 막 내리고 있어요. 그럼 어떤 기도 하겠어요? 예? 감사? 지금 우박 계속 내려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원래 우박 내려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우박을 내려서 하나님이 다 때려잡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여 우박을 더 내려주시고, 이왕에 내리시는 거 큰 우박으로 내려주시고, 이 우박을 멈추지 마시고 아주 가는 곳곳마다 우박으로 다 때려잡아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왜? 지금 뭐가 내리고 있으니까, 우박이 내리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우박이 내리고 있는데 뜬금없이 뭔 얘기를 하냐면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왜 태양 얘기를 하고 달 얘기를 하냐고요. 아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가 하냐고. 우박 내리고 있을 때 우박 더 내려주세요, 이건 오케이, 맞잖아요. 근데 우박 내리고 있는데 태양아 멈춰라, 그런 기도 안 해도 지금 우박만 내려도 전쟁 끝날 판이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승리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우박이 내리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태양아 멈춰라, 달에 멈춰라. 질문해 봐야죠. 왜 그랬을까?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 기뻐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졌대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어디서 시작하냐면 바로 벳호론에서 시작합니다. 벳호론. 이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이렇게 떡집이라고 얘기하는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벳호론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중복적으로 있는데, 하나는 동굴의 집, 하나는 호론의 집이라는 뜻. 그래서 벳호론이에요. 이 지역은 동굴이 많아요. 그러면 동굴마다 가봤더니 뭐가 있냐면 호론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벳호론, 호론의 집, 호론이라는 모신인데 이 호론이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어요. 가나안 땅에는 대체적으로 6가지의 큰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아세라를 비롯해서 얌신, 갈릴리 바다를 지키고 있는 얌신을 비롯해서 이 모신,
호론신이 있어요. 호론신. 이 호론신은 어떤 신이냐면 죽음과 어둠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죽음과 어둠. 그래서 죽음과 어둠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뭘 우상 숭배하냐면 태양과 달을 우상 숭배해요. 그 도시가 바로 여기라고요. 여기. 여러분 어렸을 때 강강수월래 해보셨어요? 해봤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해봤어요. 저도 막 이건 뭐죠? 쥐불놀이. 그리고 논두렁도 태워보고 불꽃 막 튀어가고 불 끄러가고. 여러분 강강수월래를 언제 하죠? 대보름날 10,000원이라고 하죠. 달이 동그랗게 떴을 때 그 달 밑에 가서 언덕에 가서 우리 여자분들이 곱게 차려입고 그리고 손을 잡고, 남자는 안 하더라고요. 여자분들만 강강술래하면서 원을 그리면서 돕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어떤 문화라고도 하고 왜 이런 놀이를 하느냐? 사실 이건 놀이가 아니라 아이 갖게 해달라고 했던 제의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만월 그들의 얘기로 음기가 가장 충만할 때 만월 되었을 때 만월의 모양, 모든 우상 숭배는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 만월처럼 크게 원을 그려서 그렇게 달빛을 받으면서 원을 그리고 빙글빙글 돌면 아기가 들어선다고. 그런 미신이에요. 이런 우상 숭배 의식이 우리 고유 문화라는 이름으로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엄청 많이. 바로 베토론이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이 도시는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도시야.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도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태양아 꼼짝마, 달아 꼼짝마. 그랬더니 멈춰버려. 왜? 그 호론신이 너희에게, 태양과 달을 주관하는 호론신이라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호론신이 너희에게 죽음과 생명, 저주와 축복,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생사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관장하는 신이 호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론이. 태양과 달이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정말 참 신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저 태양과 달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기도, 여호수아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 승리에 있지 않아요. 이번 전쟁에서 몇 명을 더 죽이고 덜 죽이고 사실 이런 거 없어요. 왜? 이미 승리했어. 누가 뛰시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신데 이미 승리했어. 그래서 여호수아의 관심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몇 명을 더 죽이느냐 덜 죽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승리를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의 도시에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우상숭배 도시에 있는데 이 우상숭배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참신 되심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 입술에 권세를 더하시고 그 입술에 능력을 더하시고 부족하면 실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우상숭배의 도시에서 이것들이 참신이 아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키시는 진짜 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고 이걸 증거하는 그 입술을,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는 벳호론에서 전쟁 중이에요. 우리 다 전쟁 중이에요. 온갖 우상으로 물든 돈 우상, 명예 우상, 아파트 우상, 요즘은 스마트폰 우상, 언제 뭘로 바꿀 것인가, 누가 어떤 걸 갖고 있을 것인가, 스마트폰 우상, 자기 자랑 우상, 몸매 우상, 얼마나 운동들을 열심히 하시는 몸매 우상, 외모 우상,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이 도시, 그것만 나한테 있으면, 그 우상 잘 섬기면은 나의 생사화복이 안전할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신이 누구시라? 하나님. 이걸 세상에서 증명하고 내가 좀 더 많이 얻고 많이 누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승진하고 출세하고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 도시에서 진짜
진짜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걸 세상에 증명하고 이걸 세상에 선포하는 내 백성, 이걸 선포하고 이걸 자랑하는 내 백성의 기도를, 그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조금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었음을,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거 확인하는 시간이 오늘이에요. 세례나는 시간이에요. 세례나는 시간.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그분의 자녀 되었음을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태양도 멈추게 할 수 있고 달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만 지금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실 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되면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지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만 지금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진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란한 명성을 위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시라고,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높이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나타내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그 영혼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권세를 더하셔서 반드시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참신이다, 내가 살아있다, 네 땅에 우상 숭배 도시 내 백성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다 증거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숱한 그 전쟁터에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승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